성경이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의 외부와 내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나 성전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7장 13절부터 소개되고 있고요. 그 대신 솔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과 7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그 사이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은 총 7년이 걸렸고 솔로몬의 왕궁은 13년이 걸렸는데요. 이야기의 진행상 시대적인 순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순서를 감안한다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성전 헌당식이 거행되는 8장 이후에 소개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현재 솔로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암시해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적인 관심이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열왕기상 3장부터 솔로몬의 이중적인 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도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몹시도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성전 건축의 이야기 안에 세속적인 관심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차이는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노력하지 않고 읽어도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6장 38절에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의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규모를 감안할 때 성전의 크기보다 왕궁의 크기가 더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기자가 6장 38절에서 성전 건축에 소모된 7년에 대한 언급을 하자마자 바로 17장 1절에서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더라고 곧바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대조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을 보면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에게도 집을 지어줬다고 했는데요. 열왕기상 9장에 가면 바로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상황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의 면적도 성전보다 4.2배나 더 컸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물론 상당한 양의 백향목을 사용했는데요.
솔로몬의 왕국은 백향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레바논의 숲을 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어요. 거기다 귀한 돌과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보다는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에 훨씬 더 치중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던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인상적인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솔로몬의 세상적인 욕심에서일까요? 드비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위대한 신이듯이 자신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여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그의 부와 명예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신앙심은 세상적인 성공의 신앙심이었다. 그리고 13절부터 51절까지는 끊어졌던 성전의 나머지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에 살고 있는 장인 히람을 데리고 와서 각종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역대상을 참고해보면 순수하게 히람의 지혜로 성전 기구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설계도에 따른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과 각종 기구들을 만들 설계도를 전해줍니다. 역대상 28장 19절만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히람은 맨 처음 두 놋기둥을 만들어 성전의 현관에 세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양의 물통, 놋의 받침대와 대야, 솥, 삽, 작은 대접,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 실현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윗이 헌물한 것을 모두 성전 창고에 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솔로몬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관심에도 결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도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성경 기자도 솔로몬의 그런 의도를 드러냈지만 솔로몬은 결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은 파괴된 성전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의 기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성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실제적인 관계에 있음을 그들은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고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가장 보람되게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